아멘. 네, 오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실패한 제자를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실패한 제자는 바로 베드로인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닭 울기 전 주님을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예언과 같이 주님을 정말로 3번 부인한 실패한 제자입니다. 그 이후 베드로는 다시는 난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여기면서 예수님의 제일 최측근에서 제일 사랑하시는 제자로 지냈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모른 척했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 라고 하며 원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연약해져서 후퇴한 삶으로 보이는 다시 삶의 자리에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후퇴한 삶처럼 보이는 베드로는 더 스스로가 실패자같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똑같이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회복하고 완전히 회복되었을 때 오신 것도 아니고 그때까지 기다렸다고 오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실패했다고 느끼고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자책하고 있을 베드로의 삶의 현장인 갈릴리 바다까지 친히 찾아오셔서 조용히 물으셨어요. 이 갈릴리 바닷가는 그의 어부라는 직업을 가진 그의 삶의 현장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이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곳이었어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 질문은 베드로를 향하여 너 날 모른 척 했지? 진짜 실망이야. 넌 배신자야. 라는 책명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회복으로의 초대였습니다. 저희 집에 2딸이 있는데요. 2딸 중에 큰 딸이 어느 날 주방 쪽에서 놀다가 올려져 있는 식기를 잘못해서 쳐가지고 깨트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식기가 갑자기 와장창 깨져가지고 바닥에 유리 조각이 파편이 막 튀고 깜짝 놀란 딸은 무서워서 또 벌벌 떨고 저와 남편은 그대로 있어! 움직이면 유리가 바뀔지도 몰라! 그대로 있어! 라고 하는 갑자기 깜짝 놀란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희 큰딸 예봄이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큰일 났다. 혼나겠지? 어떡하지? 엄마 아빠가 화내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두근두근 떨리고 콩닥콩닥 무서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와 남편은 화가 조금이라도 났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예봄이의 안전이 가장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괜찮아, 다치진 않았어? 라고 말하는 순간 예봄이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깨자마자 울음을 터뜨린 게 아니라 괜찮아, 다치지 않았니? 라는 질문에 울음을 터뜨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이의 예상과는 다르게 엄마의 말이 괜찮니? 다치진 않았니? 라고 걱정해주고 아이의 상태 먼저 걱정해주는 그런 부모님의 말에 아이의 두려움은 싹 눈 녹듯이 녹아내렸죠. 그래, 다음부터는 조심하자. 그리고 그릇이 깨진 거 엄마가 치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치지 않았으면 괜찮아. 라고 하니까 아이가 정말 편안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더라고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실 때도 이와 같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혼내고 잘못을 따지려고 하시기보다 또한 잘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너지고 실패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실패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실패한 사람에게 흔히
그리고 실패한 내 자신에게 흔히 이제 끝났다. 넌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실수한 사람에게 더 이상 기회를 잘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넘어지면 낙인을 찍어버리고 한 번 실수하면 그 사람을 그 실패 그 자체로 보고 그 실패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후에 사람을 피하고 공동체를 떠나고 자기 자신을 책망하며 스스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나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늘 3번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이 3번 질문하신 것은 단순히 횟수를 맞추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베드로의 상처를 후벼 파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기 위한 주님의 은혜의 방법이었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기억의 자리를 은혜의 고백의 자리로 바꿔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시몬 보세요. 사탄이 그들을 마구 요구했어요. 곡식처럼 까부르려고요. 그런데 나는 그대를 위해 매달려 기도했어요. 그대의 믿음이 빛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요. 그러니 그대도 언젠가 돌아선 뒤에는 그대의 형제자매들을 굳게 세우세요. 아멘.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신 장면은 갑작스러운 질문이 아니었고 사실 주님은 이미 베드로의 넘어짐과 실패의 그 시기를 알고 계셨고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한다 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넘어질 것은 알았지만 주님은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미리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회복의 기초였던 것이죠. 우리의 회복은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예수님의 중보, 그 기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는 좀 마음이 편해지는 거, 이제 좀 불편하고 속상했던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 회복이라고 하기도 하고 눈물을 그치고 또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부담이 좀 줄어들면 이제 회복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회복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진짜 회복은 주저앉았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 포기했던 그 사명을 다시 붙드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인데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넘어졌고 주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신앙은 이처럼 완벽하게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실패의 자리마다 예수님의 질문이 다시 들려졌고 그 질문 속에서 베드로는 더 이상 과거에 실패한 자신이 아닌 은혜로 새로워지는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은 베드로의 실수하고 실패한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사랑 고백 위에 사명을 맡기시는 거죠. 도자기를 만드는 어떠한 도공이 있었습니다. 이 도공이 금이 간 그릇을 버리지 않고 따로 이렇게 빼두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공들은 깨진 것을 또 가차없이 깨트려 버린다는 얘기도 들어본 것 같은데 이 도공은 왜 그랬을까요? 이 도공은 오히려 그 깨져 있고 금가 있는 그 도자기의 그 자리에 금가루를 섞은 오칠로 깨진 부분을 이어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깨진 그릇은 더 이상 실패와 그 실수와 상처의 흔적이 아니라 아름다운 작품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실패한 과거를 가차없이 깨트려버리고 또 물어서 왜 그렇게 했느냐, 왜 나를 부인했느냐, 왜 그랬는지 이유를 얘기해봐 라고 다그치지 않으시고 따지지 않으시고 오직 현재의 지금의 사랑을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계속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바쁜 생활들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많은 문제들과 많은 일들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하루하루 반복되는 그 습관들 속에서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일을 더 사랑하고 사명보다 그냥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안정된 삶을 위하여서 그 삶을 더 사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교회 다니고 예수 잘 믿고 봉사하고 교회에 성신하고 또 예배 잘 드리며 다니지만 마음은 주님에게서 멀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은 언제나 오늘의 질문인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겠죠.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른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고백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사람을 쓰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고 또 실패한 사람을 회복시켜서 쓰시는 그런 분이 십니다. 우리의 과거가 우리를 자격 없게, 또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넘어짐이 우리를 자격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졌던 그 기억에 의해서 우리의 지금도 좀 잣대를 대고 스스로를 좀 측정해 보려고 또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내 경험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때가 있죠. 내가 경험해봤는데 이건 안 될 거야. 내가 해봤는데 그건 넌 틀린 거야. 좀 아닌 것 같아. 내 경험상 내 일상이, 내 삶이 이런 흐름으로 좀 반복되면 내 삶이 좀 이번 주는 좀 망친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등등의 판단들로 내 삶과 내 일상, 그리고 내 하루, 내 지금을 또 판단하려고 하고 재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나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습니다. 나는 이미 틀렸어. 먼저 가세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많이 실패하고 너무 많이 넘어졌어요. 라고 마음속으로 나 자신을 또 정죄하고 또 다른 사람을 또 정죄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 이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요. 예수님은 여전히 찾아오시고 여전히 물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면 좀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스스로를 포기하는 길이고 또 하나는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다시 서보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 후에 교회를 멀리하고 넘어진 후에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관계하기를 포기합니다. 나는 이제 자격이 없다 라고 스스로를 밀어내기도 하고 나는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이야. 내가 상처받았어 라고 하면서 문을 닫아버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안타깝게도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더 주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무너졌기 때문에 더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붙들어야겠습니까? 거창한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 다시 말씀을 붙드는 것,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무너진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 그것부터의 회복의 첫 단추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져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서진 마음 그대로, 넘어진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하면 우리가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배워오기로는 말씀을 전하라 라는 의미로만 생각해서 목회자분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닌가 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는데요. 힘겹고 지쳐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위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를 살펴주는 그런 삶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하게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신앙이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는 믿음도 아닙니다. 그저 다시 일어나는 믿음입니다. 다시 고백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맡기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도망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실패의 자리, 우리의 넘어짐의 자리, 우리의 부서진 그 모습에서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고백한 사랑의 고백을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완벽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스스로를 가두거나 우리가 그 주님 완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것 그대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또 먹이라 하시고 또 치라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처럼 보살피고 돌보는 그런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그 믿음으로 자라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